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관계중심 전도, 이 책을 중심으로 관계중심 전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의 삶을 살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삶은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핵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돌봄으로 위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 두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를 우리가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관계중심 전도 7가지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로잡기, 설문, 기도, 다리 놓기, 사랑의 표현, 제자 삼기, 다시 시작하기. 자,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잡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잡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 그 나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크게 2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관계 중에 하나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르시즘이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개요에서 일부 살펴보았듯이. 특별히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부분을 크게 2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니죠. 원하는 것을 주는 것과 필요를 채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운다는 말은 필요한 음식을 먹고 쉴 때 쉬고 씻고 또한 따뜻하게 하고 또 시원하게 하고 등등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파와 외파, 즉 불발탄과 폭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인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그 중심에 항상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고 시간에 요즘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쇼핑한다 여기저기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듣기 좋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내 마음에 드는,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러한 설교를 찾는다면 철저하게 타락한 거죠.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기뻐한 자리에 머물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이 됐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세로 찾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니까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아담적 본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올바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는 어떠한 진정한 행복도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는 관계중심 전도도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적 본성을 따라서 모든 초점이 자기에만 맞춰질 때 이게 내파입니다. 불발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관계 안에 두신, 관계 동심원 안에 두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원하는데, 이게 전혀 가능하지 않는 거죠. 왜?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전혀 그러한 영향을 위해 쓰여지지 못한 채 그저 내부적인 불발탄에 불과한 삶이 되는 거죠.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내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 외에는 거의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 모든 예산의 집행이 일부 인사치레 하는 것 외에는 그것에 맞춰져 있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 없는 일이면 거의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불발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 나라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 폭발을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그게 전혀 일어날 수 없고 그저 내부적으로 불발탄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두 번째는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들과 그에 대한 육신적인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균형 잡혀야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짓누르는 요소들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고 죄책감이고 등등.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짓눌려서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는 옛 아담적 본성을 통해, 즉 육신적인 방법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전혀 해결책이 아닌데, 그렇게 함으로 다양한 이제는
모습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균형 잡도록 하는 게 전혀 아니어서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길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깨뜨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짓누를 때 아담적 본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높이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자아를 속이고 가면을 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욱박지르는 일로 열매가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 성취가. 그러면서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의 추구를 위해 모든 사역에 초점이 맞춰진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성도들의 진정한 복지가 전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외부적인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 온갖 정열과 노력을 쏟는 것이죠. 너무나 타락한 거죠. 이 잘못된 반응에서 나온.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왜 재계나 학계에서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왜 의사가 되고자 하기도 한다. 의사의 소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돌보는 얼마나 소중한 소명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라는 신분이 가져다주는 사람들 앞에서 인기, 평판 내지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결과로 보다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가 되기 원하는, 자, 그렇게 돼버리면 환자는 자기의 세상에서의 평판과 부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오스카 탐슨 박사는 말하지 않았지만 거기다 좀 더한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왜,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성취를 위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기를 원하고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집에 살기를 원하고, 어떤 특정한 종류의 차를 타기 원하고, 어떤 특정한 종류의 브랜드의 옷을 입기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규정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들의 신분을 규정하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업들은 이 세상의 시조를, 이 세상의 사조를 이용해서 그것들이 그 사람의 신분을 규정하는 일이라고 선전하면서 자기들의 물건을 파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를 받아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사고, 입고, 타고
살고 어떤 종류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조를 사용해서 자기 물건을 팔아먹는, 소위 말하면 소비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의 그들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들은 전혀 우리의 신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게 우리 신분을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대기에 선 성취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보기에는 가족들 간의 관계도 좋은 것 같고 등등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외관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요 어떤 성도 한 명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 중에 그분이 가까이 알게 된 어느 가정이 1000억대 부자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그분도 말하기를 외부적으로 보기엔 진짜 행복한 가정처럼 보인다. 근데 그 내부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외관일 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 사역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일터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탁월함입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입니다. 탁월함.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분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든지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성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공 중국령인 거죠. 자기 자신의 그런 아까도 말한 대로 목적을 왜 성공이 목적이 되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 만약에 목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 추하게 되는 거죠. 의사가 그렇게 돼버리면 추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치과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몇 번 갔는데 돈 버는 데만 현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권유하게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아예 간호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저것 하도록 온갖 그 일에만 초점이 있는 거죠. 환자들의 진정한 복지요? 제가 보기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는 진료까지 하게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은 성취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 어떤 경우에는 노이로제에 걸린 몽상가, 인공적인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 현실에서 도피하는 신경증 환자, 의미를 찾아 현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 현실에서 도피하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이 모두가 그 자기를 억누르는 요소들에 대한 아담적 본성으로서의 반응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이게 전혀 해결책이 아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그 부분을 못 살펴봤는데 그게 이제 오늘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해답은 십자가다 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 해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짓누르 드는 요소들에 대해 아담적 본성으로 잘못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인용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형제님, 저는 어디에 가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거지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조용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라. 내가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간다. 이것이 진정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 아닐까? 이런 영적 사람들로 가득 찰 때 교회에는 내파가 아닌 외적 폭발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된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주변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우게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자신에 대한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해답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의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관계 중심 전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큰 세 번째가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그 아래 작은 첫 번째는 십자가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이 부분은 제 책 십자가의 복음 11단원에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 의한 삶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중심 전도를 위해서도 그 무엇을 위해서도 가장 필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삶을 기억하고 자신을 그 삶에 비춰보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또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만 보아도 명확한데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 아니라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등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사탄의 고소도 맥을 잃고 세상의 그 화려한 유혹도 빛을 발합니다. 주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열망도, 주의 뜻에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열망도 그곳에서 샘솟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제가 지금 일부 언급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거나 성도들이 십자가의 한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이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순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의 삶, 즉 십자가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려면 이 5가지를 늘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의 인격체입니다. 둘째,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승리를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십자가만이 자랑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순간마다 날마다 반드시 살기를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이것이 관계중심전도를 위해서도 그 외에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을 위해서도 가장 필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복음을 하고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복음이라고 그랬다.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절, 십자가의 도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일한 복음을, 그가 전한 복음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되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는가? 1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의미하는 복음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복음은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이었습니다.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건 요한의 서신서를 보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을 모셔다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다른 사람이 만져보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말씀으로 전하는데, 그럼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느냐라는 거죠. 이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듣는다고 거기에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듣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들을 듣고 그것들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만나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경우에도 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구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기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고 표현합니다.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성경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번역이 정확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이게 남성 명사니까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수십 종류가 되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 100%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요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한국교회가 올바로 깨닫고 그 위에 선다면 한국교회는 근본적으로 변할 겁니다.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 참된 교리가 인격체에 대한 참된 교리,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당연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교리가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즉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그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자리에 대신 세우는, 이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정통인데 전적으로 쓸모없는, 그분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컵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는데 이 경우에는 컵은 뛰어난데 비어있는 컵과 같은 거죠. 십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정통적인 교리를 지적으로 믿는데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주의가 너무나 팽배한 거죠.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믿는 거,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도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요, 목적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만이라도 올바로 오늘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선명히 보여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알기 위해 집중적으로 찾고 추구한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다 라는 말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핵심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사실은 2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책 십자가의 복음 책 11단원에 있고요.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가 어디에 해두었느냐 하면 얼마 전에 나온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란 책의 2장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명확하게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 그 책 아마 2장과 3장인지 3장과 4장인지 장은 기억을 못하지만 2장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핵심적인 요점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선명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선 우리가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 중엔 단 한 명도 자기 행실, 즉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은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것들 다 나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그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의 인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도요,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도 딱 한 번만 살인해도 그건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러려면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3장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먼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섰는가, 그 부분을 제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그 당시 할례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다 추가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할지 몰라도 할례를 받는 등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으면 그건 전적으로 육신을 의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여기 할례파라면 참다운 성도라, 그 말인데, 아까 그 배경을 볼 때 우리가 참다운 성도라,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혹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혹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와 같이 가는 게 육체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들이 진정한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듭니다. 바로 그 이어서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당시에 이 배경을 내놓으면요, 그 앞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꼬박 죽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배경과 열정과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만큼도 더 가까이 인도해 주지 못한다. 내가 이것들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면 그건 저주받은 자라. 그게 개들의 행악자들이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여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에서 그의 사역의 후기에서 그때까지도 이와 같이 십자가로 인한 의를 의지하려면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요, 자기 속에 자기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총체적인 무능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자리에 가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집니다.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삶의 한 핵심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베드로의 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된 데는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 한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그게 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서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방송실에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냥 설교할 때 그냥 구절들 차례대로 띄워주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방해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분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아시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셨어요.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아니, 누가 선생님을 팝니까? 수근수근했죠. 예, 그러는 중에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합니다. 33절에 보면 26장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러는데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어떤 성경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대제사장 집에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제자들이 멀리 따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너 당신도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집종까지 와가지고 당신이 제자 중에 한 사람 맞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에게 저주까지 내려가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그때 닭이 옵니다. 2번째 오는 거죠. 베드로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베드로가 회개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입니다. 환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 앞에서 막 자신 있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같이 죽을지언정 선생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 말 아닙니다. 베드로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누구보다 뛰어났고요. 예수님이 물으러 걸어오실 때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시어도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파도 위로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그것도 일개 계집종 앞에서 자기 목숨 들여서 그것도 저주까지 내려가면서 부인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환멸입니다. 그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우리가 아는 베드로로 만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사건, 그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요, 그래서 회복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을 겁니다. 그럼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죄책감, 그 엄청난 수치심,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환멸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같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서 고기를 구워놓고 준비해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 오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3번 묻습니다. 왜 3번 물은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려면요, 그 상처의 자리로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데리고 가서 그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게 해주셔야 비로소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성적인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것이 평생 동안 짐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 치유하기 원하시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내가 그때 주일학생이고 중고등학교 학생이었고 등등,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내가 이런 걸 당하도록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든 등등 이렇게 되어질 때요, 주님이 치유하시려면 그 자리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속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도 보여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실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묻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알죠. 자기가 한지를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할 말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자신의 자신감, 자기를 의지하는 것, 육신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안전줄이 있잖아요. 안전줄이 깨지면 그냥 쭉 줄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박살납니다. 보셨죠? 그거는 뭐 테이프로 붙일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조각조각 산산납니다. 산산조각. 그런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안전줄이가 깨진 것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걸 알고 있는 주님이 그걸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 서는 걸 배웁니다. 십자가의 한 삶과 은혜의 한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같이 갑니다. 성령의 한 삶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자기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요한복음 21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그의 마지막 순교, 죽음과 관련해서 예언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죽음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는 성령의 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그의 순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절대 안 갔을 겁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인 그가 걔와 같은 이방인의 집에 가다니요. 자기가 산산조각나 부서져 버린, 그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오늘날로만 거기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는 그 삶을 배운 베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꺼이 이방인의 집에도 복음을 전하러 저는 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우리 그 변경환 사모님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기서 목사님 사모님. 그분들이 화순에서 목회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셨죠. 그 부분 모두 십자가의 한 삶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다루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이기수 목사님이 쓴 책이요, 귀한 책이죠.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섬기는데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목사님 일주일 내내 바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장도 가까운 데는 게 아니라 운전도 못하니까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운전을 해줘야 슈퍼라도 가는데, 또 거기는 산 중턱에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소리를 질러도 마을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젊은 분이 애들 둘하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꼭꼭 잠그고 잠을 잘 때도 깊이 자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오셔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드니까 쉬고 계시면, 그러면 시장에도 같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쉬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떨 땐 불편한, 근데 마음에 불편한 그 자체가 돌이켜보면 저렇게 수고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싶으니까 또 힘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더래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런 게 반복되면서 자기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깜깜한 거죠. 이 목사님 보니까 전혀 말을 붙일 상황이 아니더래요. 그리고 밥만 해주고 곧바로 그때는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었는데, 예배당에 붙어 있었는데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거죠.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더래요. 근데 이기수 목사님 옆에 들으니까 그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영어 가사 찬송들은 많이 한국말로 번역된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영어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더 번역보다는 더 풍성하게 뜻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한국 가사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영어 가사에 이런 찬송을 가사가 있답니다.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를 보아요. 가사의 내용이 그 찬송을 쭉 부르더래요. 들리니까. 근데 이어서 아주 감격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제 좀 된 것 같다 싶더래요. 사모님이 나오시더래요. 얼굴에 눈물 나져간 말은 그러면서 설명해 주더래요. 아까 말한 대로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자기의 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 그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온 천지가 깜깜한.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저기서 빛이 하나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더래요. 빛이 점점 더 다가오는데 십자가더래요. 빛이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니. 이 구절을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신 것 같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내가 주를 보아 찬양 부를 때. 그러니까 네 속에 선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거야. 그분이 그랬더니 내 속에 내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나의 길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에 서는 삶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책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그 예비 단계에서 중추적인 진리들이 항상 재발견되어지는데 그 중에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재발견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온갖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자부심이 가득한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 신앙인 거죠. 이것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자기 속에는 자기가 의지하고 나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지면서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보여지고 자기의 모든 의지하고 자부하던 그 요소들을 아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한 삶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관계중심 전도에서도 관계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 상태, 이 신앙 가운데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승리를 깨닫고 그 외에 믿음으로 서는 삶.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능력을 경험하는 5가지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가지가 있죠. 이렇게 쪼개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의에서 이미 이루신, 두 번째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셋째는 그 외에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사탄의 머리가 깨졌으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미 이루셨는데 이 승리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하게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 사실 십자가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은혜의 한 사람은 항상 같이 갑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그 예를 들잖아요. 너무나 극적이고 아주 잘 보여지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의 권세를 무장해지시키신 거죠.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2차 대전에 있었던 D-Day와 V-Day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D-Day가 Decisive Day라고 그래서요,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한 날입니다. 그 성공을 통해서 2차 대전의 승패는 이미 결정됐죠.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됐고요,
독일군의 패배는 확정됐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전투가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전쟁은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의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독일군이 항복무소에 조인하는 그날, 이게 D-Day죠. 전쟁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처럼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탄의 운명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권세는 파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영적 전쟁 그대로 있습니다. 만생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D-Day인데 사탄은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더 이상 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탄의 일들은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사탄의 방해들이 있지만 그 전쟁의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고 확정되었으며 우리는 장군 소탕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번역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요, 티모티 워너라고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칼빈 신학대학원 교수님의 책 같았어요. 거기에 보면 오버시스 크루세이즈라는 선교단체의 책임자였던 딕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신참 선교사 중국에 섬겼던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중국 군인이 귀신 들린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치유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가 나와 보니까 아내가 귀신 들려서 막 불에도 뛰어들고 높은 데 뛰어내리니까 이대로 갔다가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으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 신이 세다고 거기 가면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소문 듣고 선교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깊이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국 군인이 찾아왔는데 나 못하겠다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맡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힐리스 선교사 부부하고 가사 일을 도와주던 중국인 성도하고 3명이서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죠. 예배드리면서. 그러면 이분들이 기도하면요, 이 여인 속에 있던 귀신이 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거를 시로 읊어서 조롱하더래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정사와 권세, 이 말은 사탄의 세력도 포함되거든요. 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그 권세 자리에 함께 앉히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금방 떠나간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 얘기는요, 그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한 얘기를 그 책에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그 힐리스 선교사가 직접 한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계시해 주셨다는 거. 갑자기 이 얘기는 성경을 새로 쓰게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조명이에요. 에베소 1장 2장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히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를 선명히 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이 즉시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외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 승리를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이 이제 뭐죠? 에베소 바로 외곽에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지역 전체가 그 우상숭배 영향력이 강한 1년 내내 그 우상숭배 순례객의 도시에 가득한 그 도시의 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그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린 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워졌지만 신앙이 아직 어린 그 교회,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쉼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일한 능력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는 거요,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핵심적인 비결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핵심적인 비결이기도 하고, 관계 중심 전도에서 나 중심의 관계가 아닌 또한 상대방의 부정적인 심한 어떤 공격이나 뭐에도 반응할 때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와 같이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를 구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전혀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을 하면, 이에 대한 좋은 예가 그 출애굽한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환경의 주관자시며 역사의 주관자시고, 왜냐하면 어떤 때는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그 시점에 그 일을 이루셨거든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걸 보이셨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를 들면 전국에 흑암이 있을 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고, 모든 장자가 다 목숨을 잃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라기 때.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느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지 않느냐. 이게 사랑의 증표인 거죠. 확증인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은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가치와 방식을 가지고는 그대로 살 수 없기에 신명기 8장이 명확하게 말한 것처럼 광야를 통해 그들을 빚으시기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올바로 됐으려면 어떻게 됐어야 되냐 하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확증된 사랑, 확증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사의 주관자, 환경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걸 토대로 현실을 보았어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믿음으로 서고 주님께로 돌이켜졌더라면 그들은 40년이 걸릴 필요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요, 1세대는 한 명도 버림받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한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좋을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홍해 앞에 오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요. 살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 데려다 우리를 죽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막내딸이, 그것도 막내딸이 암에 걸렸을 때 10살, 5살인가. 정말 쉽지 않았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건 이해하지 못하지만 쉽게 줄이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하지 않고는 이 환경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령의 조명입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십자가만이 자랑인 삶.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십자가에 의한 삶의 결정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십자가에 의한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할 삶이고요. 순간마다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것이고요. 관계 중심 전도에서도 관계에서도 전도에서도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도 이게 필수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데도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주님이 좀 그걸 나누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자주 나눴고 또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청년부, 중고등부, NWWC에서 2번 다 나누게 하셔서 그것도 계획이 없었는데 물론 지금 주일날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분이 대부분이죠. 근데 내가 자주 나눈 부분이라 지금 안 하려고 지금 계속 버팅기고 넘어갔어요. 근데 좀 그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또 들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삶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역시 성령의 조명이 필수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잡는 데 핵심인 겁니다. 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확증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존재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신분이 있고 거기에 의도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탁월함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지 몰라도 모든 생을 치르고라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세상적으로 잘 보이기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자리에 전혀 들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젊어서 군 복무할 때인데 휴가를 맡아서 기도원에 갔던 얘기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휴가 또 시간이 있으면 기도원 가고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들 거의 그랬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갔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치유사역자가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기도했더니 어떤 환자가 나왔고 어디서 기도했더니 어떤 환자가 나왔고. 그런데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은 되게 사랑하시는데 대조돼가지고 저는 안 사랑 같은. 제가 치료에 기도해보지 않았고 또 그런 일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 안 사랑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기도 제목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휴가 맡아서 기도를 하겠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해요. 낙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으면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을 텐데 기도실에 가서 앉았어요.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전부터 방언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마치 용암이 솟아나온 것처럼 이 속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또렷하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미처 하기 전에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았죠. 그 당시 저는 집사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또 에베소 3장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죠.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재벌이 부럽지 않고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형제들도 있고 어머님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요. 우리 6형제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어려울 줄 몰라도 어떻게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군 복무하니까 본복만 나온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요, 그 당시에 몇 끼니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밥이 없으면 라면으로 대신했는데 라면도 몇 끼니 못 먹었고요. 제 기억에는 라면 3끼로 이틀 살고 그랬어요. 그 상황인데도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고요. 좀 잘 먹게 해달라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로디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그랬는데 환경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10개월 그게 지속되는데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근데 제가 이번에 기도였잖아요, 주제가. 그래서 나누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것 같은데 그 부관 3동의 방이 한 칸짜리였어요. 근데 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방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부엌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입구도. 그래가지고 방 한 칸에 8명이 다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저부터 1, 2, 3은 다락 위에서 자고요, 부엌 위에 있는 4, 5, 6은 부모님과 함께 아래 잤어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있었는데 그 1층인데도 그 창문 밖에다 옆집에서 거기다 뭘 지어놨는지 이게 거의 반지하 수준이에요. 깜깜했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게 뭐냐면요, 전지라고 해서 큰 종이에다가 써놓고 이 벽에다 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하옵소서. 유럽을 주시고 아프리카를 주시고 아시아를 주시고 막 기도하면 이 속에 막 열정이 솟아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주시면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저를 존호하고 멸시하고 비방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난번에 KWMA 선교대회가 몇 년 전에 수영로교회에서 있을 때 폐예배 때 포도나무교회 선교 자랑교회를 상 준다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집회 중에 시간을 내서 또 그걸 갔는데 폐예배 때 서서 찬송하는데 특별한 찬송도 아니었는데 찬송하는 중에 성령께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2+2 이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매년 1000명씩 이상 세계 250개 지역 이상을 가게 되고 그대로 이제 각 프로젝트들도 하나님 보이시는데 이게 되어지면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보이더라고요. 주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는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번에 집회하면서도 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안 가도 되니까 그냥 거기 계시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적용할 텐데 이건 간단히 몇 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선명히 인식하면 이 책에 보면 그 나중에 적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이 십자가의 삶이 적용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모든 관계에서도. 자,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관계 중심전도 적용하는 게 이제 오늘 살펴보는 두 번째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쭉 읽고 읽음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균형 이루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지나친 단순화가 될지도 모르지만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다시 올라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내가 받은 비난을 십자가로 가져간다. 그리고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합당한 비난을 받았다면 나를 비난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한다.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간다. 그러면 나는 분명하고 깨끗하고 균형 잡힌 자가 되고 그 누구와도 그 어디서도 깨어진 관계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십자가로 나가니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자.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 나에 대하여, 내 것에 대하여, 나를 목적으로 삼는 삶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유 없이 비난받을지라도 십자가로 그 비난을 가져갈 수 있다. 쓴뿌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적용에도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이런 목회자로 섬기다가 또 뭐 교사로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뭐 섬기다가 나름대로 신실하게 섬기는데 섬기를 받는 뭐 주일 학생이나 뭐 다 누구든지 변하지 않고 자꾸 뭐 옆으로 가고 때로는 막 자꾸 대적하고 그러면요 우리 속에 상대방에 대한 쓴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까지 안 가지라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는 마음도 가 있으면 더 심각하고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컵을 내려놓는 안 돼 쟤네들은 제쳐놓는 기대감이 사라진 자녀에 대해서도 이거 병든 겁니다. 이거 치유되지 않으면요 이 상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십자가로 가져가야 그 앞에 서야 쓴뿌리가 안 생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만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용납하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균형 잡힌 사람은 비난에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숭고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방식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돌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그래 나 정말 거룩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말고 그저 그들을 사랑하라. 그 형제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가 정말 겸손하다고 생각했다는 스퍼전의 말을 되새기자. 왜 성취하려 하는가? 왜 학교에서 정과목 A를 받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최상의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당신은 같은 모양이 단 하나도 없는 눈송이 같다. 당신은 하나하나가 독특한 저만의 문양을 가진 손가락 지문 같다. 당신은 당신이다. 어떤 사람과도 당신을 비교하지 말라.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되도록 지으셨다. 자기 사랑하는 한 부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는 제 이름이 여주봉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건데 어려서 정말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여의봉, 선호봉 뭐 별소리 더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좀. 그래서 저는요 인사할 때 자신 있게 이름을 말 못했습니다. 여주봉입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여주봉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여주봉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자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여주봉이라고 안 부릅니다. 제가 중국 많이 가는데 류이 그러거든요. 여를. 여러분 이름 쳐보면 구글과 쳐보면 여러 명 나오죠. 저는 한 명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비교합니다. 몇 명 모이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분당에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침략에 큰 교회가 옆에 있었고요. 아마 제일 큰 교회가 옆에 있어요. 지금도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바로 얼마인데 바로 앞에 또 큰 교회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자기 교회 사람들 데려가기 위해서 입주하니까 봉고차를 입구에 대놓고 사람들 예배드려 데려갑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 포도나무교회 들어오니까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차를 세워놓고 데려갑니다. 우리 못 들어오게. 그래도 신경 안 썼습니다. 왜 신경 안 썼냐면요 그리 갈 사람 그리 가고 우리 올 사람 이리 올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신앙의 본질로 십자가 복음으로 이끄는, 주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오늘 나눈 십자가의 삶만 하더라 그 삶으로, 그래야 승리하고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 주신 그 비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로가 열방을 위해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데, 비교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에 충실하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샤핑하고 다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독특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슷하게 짓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빌리그레암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오스카 탐슨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어쩌고 싶지도 않다. 나는 나다. 나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나되지 못한다면 그건 내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나의 나됨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 나를 인정할 수 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절대 내가 누구누구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위한 사역,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라. 친구들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이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이다. 성취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라. 성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취를 했으면 당신이 이룬 성공을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으면 된다. 멋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우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이며 우리가 죄사함을 발견하는 자리다. 십자가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사라진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온다. 십자가에서 나는 진정한 성취를 이룬다. 십자가에서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 십자가에서 나는 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원일의 자아를 넘어 제 관계의 원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 흘러가시옵소서.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